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중수하였고라는 말입니다. 중수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세웠다는 말이에요. 또 다음 반복되는 말이 또 있어요. 잘 보시면요. 중수하였고보다 더 많은 단 한두 번이 더 많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맞아요.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 없으네. 여기 있군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면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본문 해석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건축이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축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이걸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도를 좀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볼까요? 자, 쉽게 말해서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요르단, 시리아 요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에 카스피아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바사,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됐냐 그 당시에 바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지도를 참고해서 해보세요. 이라크는 어느 중심일까 하면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중심이 이라크예요. 바벨론 중심이 이라크인데 그러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는 누구 중심이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자, 그래서 세계 주도가 페르시아 바사의 세계 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집트까지, 여기에 터키까지, 여기는 파키스탄 지나가지고 인도까지 페르시아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자, 여기 수사라고 있죠. 수사는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 있는 수산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왕과 함께 여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먼저 봐서 바사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멸망시키고 난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바사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드러난 이후의 왕조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왕 대왕이 그리스가 그 다음 세계를 차지하고 그리스가 지나고 난 뒤에 누가 차지하냐면 로마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이 그 귀환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돌아와서 이렇게 형에게 말하는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백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내용을 알고 간청하여서 자,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와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성벽을 혼자 쌓을 수 있나요? 혼자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조용히 살펴보다가 자 4일째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모두 다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이 몇 개의 형태가 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이건 아니군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성벽은 몇 개냐? 10개의 문들이 있어요. 쫙 돌아가면서 10개의 문들이 있고, 문이 있고, 또 2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문 안에서 시장이 형성이 돼요. 성문 안에서 바로 앞에서 재판이 모여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저 사람과 기업 물을 자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것은 시장도 형성하고 재판도 있고 집회도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망대는 뭐냐? 망대는 성문 위에서 또 높이 세워져 가지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는, 쉽게 말해서 초소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숫자를 안 헤아려 봤는데 여기에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헤아려 봤냐면 7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75명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것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큰 공사이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큰 일입니다. 만약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이 빠지고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성문, 그 10개의 성문 중에서 한 개가 완성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외부의 침략이 왔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비었다면 10개가 다 안 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뭘까요? 기러기예요. 기러기는요, 멀리 날아갈 때 반드시 리드가 한 마리가 제일 앞서 간답니다. 여기 한 마리가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앞서가면 그 바람을 한 마리가 가르고 나가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가기가 쉽대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한 마리가 멀리까지 혼자서 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리드할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다른 뒤에 있는 비둘기보다 더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 있는 따라오는 기러기가 1번 기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가다가 또 하면 또 다른 기러기가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맡겼으면 쉽게 지치고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오래 갈 수 있고 완전하게 튼튼하게 또 지혜롭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앞장서고 있는 한 분이 너무 힘들다고 또 생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냥 모른 채 계속 놔두면 그 한 사람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앞선 자리를 누군가 또 채워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성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서 이 모든 성을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0개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자, 볼까요? 10개의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인가? 자, 10개 양문부터 시작해요. 양문, 어문, 이엠문, 골짜기문, 수문, 분문, 샘문, 마문, 동문, 점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찾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볼까요? 자, 양문은 양을 그려놨네요. 뭘까요? 양문.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부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있어서, 자,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왜 어디로 들어갔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베데스다에 씻기고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양문. 자, 여기 한매 망대, 망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서 어문 있어요. 어문.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물고기예요. 갈릴리나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으로 공수하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문이래요. 어문. 자, 보겠습니다. 자,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라고 했습니다. 골짜기 문. 저 문을 나가면 어디로 나가는가? 골짜기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골짜기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래요. 골짜기 문. 그래서 골짜기 문. 근데 골짜기 문은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문지방이 낮은 문.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게 덩 게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덩,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죠. 똥 말하는 거예요. 똥 게이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배설물이나 좋지 않은 것들을 이 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똥이 벌써 그려져 있네요. 자, 파운데이션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샘문, 여기에 샘이 있대요. 뭔가 있네요. 수문은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어서 그 문이 수문이랍니다. 자, 마문은 말이 다니는 곳인데 군사들이 다니거나 예를 들어서 전쟁할 때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통로가 마문이랍니다. 마문. 동문은요, 잘 모르겠어요. 동문은 하도 동문이 있고 한몇 감문이라고 있는데 감옥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개의 문 중에서 가장 무엇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양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양문이 뭐냐? 양문부터 먼저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탄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건축을 했나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양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 다른 문과 구별되었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망대부터 하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많은 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 가장 기초가 되는 문은 뭐냐? 양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드는 그런 고통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의 문제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다른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0개부터 시작했는데 양문부터 수축을 해라. 대제사장이 성별하게 구별해서 양문을 건축을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 재단의 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것도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예배의 문, 예배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잘 건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올바르게 될 때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문 아까 말씀드리는데 어문은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고기들이 잡아온 고기를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라. 다르게 말해서 오늘날 그것을 적용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어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골짜기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야, 너 한 사람만 일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느헤미야도 한 사람만 일한다고 해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심지어 12절에 보면 여성까지 그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분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안에 냄새 나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버리는 문이 분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다 내어보내는 것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오늘 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르노 사람 야론이 각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강서쪽에 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명단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벽 재건에 나의 이름이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몰라. 그러면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이 모든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한다면 그 이름들이 들어있지만, 그러면 과연 나의 이름은 우리 교회 성벽 재건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또 레위 사람들도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특징 있는 사람 나와요. 금장색. 이 사람들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엘.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고 평신도 들어서 밖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에 다스린 할로헬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남자 여자 구별이 상당히 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차별이 빨리 없어진 것이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도 차별이 없고 여성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생활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도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성벽에 공사할 때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가장 힘든 시절에 성벽 재건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힘들어요. 힘든 시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느 때건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고 나중 시기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 시기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 원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 포로된 시절 가운데, 식민지 시절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 가운데에서 저들은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딱 한 군데 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두고와 사람들은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누가 참여 안 했습니까? 두고와 귀족들이. 5절 보면 그 귀족들, 두고와 사람 중에서 평민들은 했는데 귀족들은 참여 안 했습니다. 왜 참여 안 했을까요? 아마 느헤미야에게 지도자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참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또 재정적인 손해 뭘 많이 내어놔라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참여를 안 했거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것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의 건축하는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다 보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를 드릴 때에 두고와 반대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두고와 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별 감동도 없었어요.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내가 그 기쁨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감동도 없었어요.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함께 했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함께 기뻐하는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가운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부지런하게 자, 기름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 준비하자라고 해서 부지런히 갔다가 왔는데,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는, 이 기름 준비한 5처녀들이 부지런히 갔다 오는 그 시간에 이 5처녀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힘들게 뭐하러 같이 가. 좀 쉬었다가 언제쯤 되면 온다고 하면 그때 내가 준비하면 되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잔치집에 들어갔지만은 하지 않은 5처녀들은 문 밖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함께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희생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추수를 하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두고와 귀족들은 왜 참여하는지 상세한 이유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반대하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결정한 일에 함께 하지 못해도 반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 설교의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냐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손해는 아니지만 결국 누구 손해냐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내가 손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우리 방화동에 있을 때에 평강 형제가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평강 형제가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더니 우람 선생이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 우람 선생이 또 우리 사도로 내려갔잖아요. 이야, 큰일 났다 했는데 영광 선생이 또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 선생이 지나가게 되면 또 이문희 선생님한테 또 올지 몰라. 근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누군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혹시 맡게 될 때에 내가 거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으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성벽을 찾고 함께 했는데 두부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으면 어떤 교회가 될까? 여러분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전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헌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한 개의 문이라도 올바르지 않게 세워지면 비좁은 문을 통해서 약한 문을 통해서 적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모든 수고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혼자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 혼자는 빠져도 돼. 이런 생각은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은 교회의 부흥을 초래하는 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흥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참여했다가 그냥 가는 거야.
잠깐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봉사와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빠져야 되겠다.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헌금과 예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손에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재건하듯이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물론 다른 것도 급한 것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재정의 문제도 있죠.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예배 회복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반복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 이 3장에서 몇 번 나왔냐면 누가 숫자를 해야 되는데 29번이나 나왔대요. 29번.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 사람으로부터 했고 그 다음은 이 사람부터 했고 또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손 놓고 성벽 재건에 외면한다면 성벽 재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업상 소방관이나 의사나 그런 분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무너져 있나요?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의 성벽이 무너져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곳이 그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이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될 때 그 다음부터 한 개씩 한 개씩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성을 쌓으십시오. 성벽 재건에 함께한 자의 기쁨, 그 기쁨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성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읽어보면 이 사람은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한 부분만 했어요. 왜? 자기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참여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할 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예배 회복되는 우리 가정,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로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